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구름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는 그리스도야,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히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시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모독하는 행위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밟았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그대로 지켜본 거예요. 옆에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들 입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너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재판하고 있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거기에 조금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모습 가운데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죠. 우리 그 느낌이 전혀 없고 정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그런 여건에 조금도 이 세상에 조금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때에 맞게끔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그 눈에 보이는 그 사건 상황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조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정작 그 상황에 처한 당사자인데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 상황에 전혀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인데도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있는 상태인데, 그때 한 요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부인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베드로가.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절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절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고 맹세하고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들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 단지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면서 이렇게 했냐, 여기에 이제 집중하지 마세요. 여기에 집중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쳐버립니다.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또 설교 말씀에서 항상 했던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에서 출세상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항상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그게 시험이라고 했죠. 시험에 든다라는 개념이 뭐였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듭난 우리가 마음이 세상에 빠져버리는 것, 세상과 접촉되어진 상태가 뭐냐면 시험에 든 상태거든요. 그렇게 시험에 든 상태에서 말하는 모든 언행심사가 다 악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거다. 이 개념이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설교 내용이,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악한 행위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자기가 따라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을 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 사건, 육신이 접하는 그 세상의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예수님을 길로 삼아서 하늘에 계신 하늘의 영역, 이 세상과 다른 하늘의 영역이 있다고 했죠. 그 그리스도 안,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어떤 것을 본 게 아니고요. 그냥 베드로가 눈으로 본 상황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그 상황에서 했던 말들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베드로와는 다른가?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지는 않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받을 상황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게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도 육신으로 접하는 가족관계,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에서 우리도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상황에 함몰된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인 것처럼 나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인데 세상에 속해버려가지고 그 시험에 든 상태로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존하고 지킨 것처럼 보이지 않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보존하고 지켰다는 말씀을 왜 쓰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택함받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시험에 든 상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행동하고 악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베드로처럼 정말 본인이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악함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존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킴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버렸는데 이미 주일 성수는 하겠죠.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자녀, 부모, 형제 관계 속에 완전히 마음이 다 빠져가지고 거기서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말하고, 또 사업장에서도 돈 버는데 인간관계 속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나를 평가하는지, 사람들이 나에게 한 행동에 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또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부인하는 행동과 말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한 자인데 세상에 속한 자인 것처럼 말하니까. 그게 악한 것인데, 차이점은 뭐냐?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베드로는 그 상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했다라는 것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처럼 통곡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행동이 잘했다라고 주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자기의 어떤 시험에 든 상태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존하고 지켰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베드로와 같은 눈물이 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이 있냐라는 거죠. 제자들과 같이. 그게 있다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나의 삶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전혀 없다면은, 베드로의 눈물과 통곡이 없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서 언제까지 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부인할 수 있냐,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1000배 만배 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립시다. 바꿔버리고 주기도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먼저 드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나를 다스리는 상태.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하늘에 속한 자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길로 삼아서 진리에 내 마음을 접촉시켜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접촉시키지 말고, 예를 들면 가정 형편이 어렵다,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그럼 해고당한 상황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했죠. 최고의 영광의 삶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이 함몰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단지 주님을 나의 길로만 삼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의 삶, 이미 예정된 승리의 삶을 사셔서 조금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육신으로 접한 이 땅의 문제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진리를 부인하는 게 예수님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돈 잘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라는데 혹해서 맞다 박수 치는 게 뭐예요?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 말씀에 동의하는 거, 맹세하기까지 동의하는 거예요. 다 아닌 거죠. 다 아닌 것이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셔서 이제는 시험에 들고 악을,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나머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는 건 찬양에 해당됩니다. 찬양. 송축하는 거고, 강구의 기도는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보니 우리가 베드로보다 100배, 1000배 더 주님을 많이 부인했고 저주했고 세상과 동조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된 상태로 귀신에게 끌려다녔던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무엇이 시험에 드는 것이며 무엇이 악을 행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을 나의 길로만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